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3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인데 합독은 28절에서 3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2절까지 28절에서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주요 도시죠. 이 아람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막지대에 사는 게달과 하솔, 그리고 무력을 일삼던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홀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막지대에 사는 게달과 하솔 나라를 향하여 공격을 강행합니다. 사막지대에 사는 게달과 하솔 나라는 작은 도시 국가로 아람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작은 나라들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강대국이잖아요. 이러한 강대국이 그것도 사막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작은 도시 국가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잔인한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즉 이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전쟁 행위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이는 오늘 이 성경에서 액면 그대로 읽혀지는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것도 사막 지역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 아람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아람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국가들을 공격하여 약탈을 일삼는 등 무차별한 잔인한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칼을 손에 쥐게 하여 사용하심으로 동서남북에서 게달과 하솔을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달과 하솔은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탈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멸망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깊은 곳에 숨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바벨론과 같이 쓰임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살과 하솔같이 약탈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도 아닙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전쟁의 마침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홀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세계, 그리고 각 나라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홀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31절에 33절까지인데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사막의 부족들을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진짜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긴장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반복된 말씀은 첫 번째 나눈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달과 하솔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살아도 안전지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확고한 그 심판에 대한 의지는 이러한 안전지대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계시고 시행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기에 항복하고 순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진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시행하실 때 그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전에 우리 나누었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닐지라도 이 또한 아멘하고 순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27절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역사를 홀로 결정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행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응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